1장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모든 배경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4절에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7영과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랬죠? 5절에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또 이 7영 되신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분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전에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계세요. 이제도 지금까지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장차 오실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계획이 시작됐고 또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나중에는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벽하게 궁극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이분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영이라고 그랬죠. 7영. 킹제임스에게 보게 되면 The Seven Spirits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문자 S로 되어 있습니다. 스피리츠에서 7영들 이 참 이런 표현들이 이게 참 헷갈리는 거죠, 그죠? 또 NIV에도 The Seven Spirits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sevenfold, fold, sevenfold spirit, 대문자 spirit, 단수, the sevenfold spirit 이렇게 번역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7겹의 영, 7겹의 영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7영이 해놓으면은 7개의 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겹으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여기는 7겹으로 지금 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첫째, 둘째는 지혜의 영, 셋째는 총명의 영, 네 번째는 모략의 영, 다섯 번째 재능의 영, 여섯 번째 지식의 영, 일곱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7겹으로 이 하나님의 영을 쓰고 있죠, 그죠? 물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다 얘기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권능의 영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늘의 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7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역사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게 역사하는 영.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7영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4장도 나오죠. 4장 5절도 한번 볼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네, 7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7영이란 말이 나오고 또 5장 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이 세계 선교와 관련돼서도 이 영이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론 일곱 영들 이런 식으로 킹제임스이나 그런 것을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더 세븐폴드 스피릿으로 이해를 하셔서 일곱 겹으로 완전하게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고 사람들이 이게 그 성령이 여러 성령이다 이참 곤란하게 그렇게 보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스피릿이죠, 한 영이시죠. 영이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건 내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뭐 하여튼 이 NIV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세븐 스피릿이 해놓고 거기에다 딱 다른 표현을 해놨어요. 밑에는 더 세븐폴드 스피릿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 어쨌든 뭐 하나님은 한 분이지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븐폴드 스피릿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삼일체잖아요, 그죠? 삼일체. 예, 이 성경에서 이 삼일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삼일체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7절. 우리나라 개혁 성경에 보게 되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근데 이게 7절을 빼먹고 썼어요. 킹제임스에게는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킹제임스 갖고 계세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그 하늘에 세 분이 계시는데 Father, Word, 그 다음에 Spirit, Holy Spirit, Holy Ghost, 성신 요 세 분이 계신다 이거. 그러면서 Three are one. Three are one.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 7, 8절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합하여 셋이다 그랬고 이 7절은 어떻게 되냐면 셋은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셋이 합하여 하나다가 아니라 셋이 하나다. Three are one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세 분이 계시는데 Father, 아버지, 성부죠. Word,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Holy Ghost,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다. 이게 분명하게 이 킹제임스 여기는 삼위일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 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네, 여기는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랬지. Three are one 그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Three are in one 그렇게 되면 하나로 일치한다 이런 표현이지. 7절은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절들이 빠져 있다는 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규절이 빠져 있다는 게 굉장한 손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그 근원이에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삼중직에 대한 것이 나와요. 뭐냐면 충성된 증인 그랬죠. 말씀을 증언하는 분,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거 왕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지자로서 또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그 삼중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삼중직으로 역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이 삼중직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잖아요.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만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해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죠. 나라와 제사장. 나라라는 게 킹스라고 그랬죠. 예, 킹스입니다. 왕들이에요, 왕들. 킹 제임스에게는 킹스로 되어 있습니다. 왕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프리스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이렇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신부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신부는 바로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진 사람들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 선지자 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삼중직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실 때 7절에 보면 벌저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이 봐요. 어떻게 이 지구가 둥근데 한꺼번에 볼 수 있냐? 여러분들 축구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 하게 되면 동시에 볼 수 있습니까? 세계 구석에서 다 봐요. 뭐 축구도 세계 구석에서 다 보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각 사람이 다 볼 수 없겠어요? 각인의 눈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시죠. 1장 9절에서 11절. 지금 이 1장을 자세하게 하는 것은 이게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장의 내용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1장 9절에서 11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래요.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예? 예,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어쨌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보겠어요. 그날 찬란주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별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별명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거기에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예,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이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본다 그랬죠. 그 찌른 자들이 보게 되고 또 모든 족속들이 본다. 이건 두 부류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애곡한다 그랬잖아요. 애곡한다. 애곡한다 그럴 때 이 애곡이라고 하는 거는 울며 애통해하는 것도 있지만 기뻐서 우는 울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우는 울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애곡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애곡할 수도 있고요. 또 기뻐서 애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면서 애곡하잖아요. 그죠? 네, 회개하면서 스가랴서 12장에는 그렇게 회개하면서 애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3장 1절 보겠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 이렇게 그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그 애곡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희 단순히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애곡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다. 물론 심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애곡해서 통곡하면서 저 믿을 걸 하면서 저기 그 애통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애곡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구세주로 예수님을 맞이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주로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핍박자라든가 불신자라든가 또 뭐 거짓 선지자, 음녀 이런 사람들은 심판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예,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시게 되면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주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세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 처음과 끝 창조주시고 완성주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시작하고 마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를 열므로 시작했듯이 계시록을 열고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네, 창조와 완성자세요.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그분은 시작을 했고 또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분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오셔서 역사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분은 완성자세요. 시작을 하셨고 지금도 역사를 진행해가고 계시고 완성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한 자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시작하시고 이끄시고 완성시킬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는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은 이것을 받아서 그 종들에게 주고 교회에게 주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들 손에서 이해되어지고 있고 또 들려지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길들을 우리가 예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 앞에 합당하게 응답을 해야 되겠죠. 네, 이 요한의 응답은 다음 주에 우리가 더 하도록 하고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응답을 했어요.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응답을 했고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가게 됐고 반모라는 섬에서 지금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요한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받은 것만큼 우리도 요한처럼 그 나라와 참음과 환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